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지혜, 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3장 전체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읽고 온전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이 창세기의 그 먼저 설교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기억 가운데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그 13번째, 14번째 설교였던 그 다 이루어지니라, 샤바스, 안식이었죠. 그리고 동산에 있는 한 나무, 에츠, 그 두 설교를 어느 정도 기억하지 못하시면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그런 그 상식적인 그 기억을 가지고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도리가 없다고요. 그렇게 읽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요.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셔서 이전 설교들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말씀드린 그 창세기 13번째, 14번째, 3월 30일 주일, 4월 6일 주일 설교인데 다음 주일에는 한 번씩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그 본문의 이 뱀과 여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봐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렇게 말한 거 맞느냐에 대한 그 질문과 대답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일단 내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 전에 하셨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을 한 그 존재가 엘로힘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인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전설교에서. 그러니까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누가 지금 참 말을 하고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둘 다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알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난주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의 뱀은 그냥 혀를 낼름거리고 아주 그 징그럽고 사악한 어떤 그런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불뱀의 형상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렸던 그 놋뱀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간교한 뱀,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 이런 생각은, 이런 번역과 해석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도록 우리 안에 그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드실지 몰라요. 뱀을 내가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이걸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지. 슬기로운 뱀, 지혜로운 뱀, 생각이 깊고 사려가 있는 뱀, 이게 받아들여지시냐고요. 그런 쪽으로 읽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건 이렇게 그냥 간단한 대꾸법으로 그냥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 뱀이 결국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뱀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러셔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고 있던 그 사건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그 불뱀의 모형, 불뱀이 매달리는 겁니다. 그 불뱀의 모형인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불뱀으로 오셨으며 물고 죽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뱀의 형상화된 그 놋뱀이 되어 달리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방법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걸 슬기롭다, 지혜롭다, 뭐라 그랬죠? 프로니모스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프로니모스. 이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절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땅의 들짐승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온 겁니다. 즉 들짐승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자로 오신 거죠. 그 육체적 예수에 의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뱀이 장대에 달려 높이 올려질 때 그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프로니모스. 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한 로마서 11장 33절 그 앞에 뭐라 그랬나 보세요. 로마서 11장 32절인데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형태로 그 구원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그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거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자세히 나눴던 내용이죠.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고 못 오셨던 분들도 동영상 통해서 다 들으셨죠, 그죠? 순종치 아니함, 함께 듣지 않으시면요, 같이 가는데 스스로가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을 쪼개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리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갈급해 하시라고요. 좀. 남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또 남도 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있는데 뭘 누굴 살리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 보는 장님인데 장님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냐고요. 산 사람이 인공호흡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치 아니함,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도대체 못 알아들은, 그걸 불순종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아페이데이아, 그 단어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페이데이아 하게 가두어 두심은, 그 모든 사람을 쉰클레이오, 가두어 두시다, 이게 지옥이에요. 감옥이라고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무서운 데가 아니네 라고 한시름 놓으실지 모르지만, 진짜 지옥은 진리를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그 진리가 들려지지 않아도 전혀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딴 걸로 부유하니까. 딴 거 가지고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붙잡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거를 갈급해하지 않아도 내 삶이 전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불순종의 죽음의 상태인지 순종의 아들의 상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이건 진리를 못 알아듣게 생각조차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뱀에 물린 상태입니다. 이게 죽은 상태. 일단 그리로 가야 돼요. 이게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입니다. 이게 율법을 붙잡고 그거를 열심히 지키면, 교회 그냥 열심히 출석하면 그냥 뭐 어떻게 되면 뭐 구원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왔었던 그 상태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상태. 근데 왜 불순종하게 만드신대요? 왜 불뱀에 물리게 하신대요? 그 뒤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아니 어떻게 예정론이 여기에 껴들 수가 있냐고요. 하여튼 웃기는 인간들이니까 하여튼요. 예정론 가지고 하여튼 죽자사 잡고 있는 거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할 때 그 자비를 여기서 그냥 긍휼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똑같은 엘레호스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진리의 생명, 그 엘레오스. 뱀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죽는 거라고요. 엉뚱한 남편을 붙잡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구원을 받겠지 라고, 그리고 열심히 다녀야 돼요. 일단. 그리고 거기서 철저히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주었었던 그 목사한테 생명을 뱉는데 애기 베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발로 한번 차임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 오늘 찬양했잖아요. 절망 가운데 주를 보내. 절망이 무슨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했고 그런 건 절망 축에도 못 껴요, 여러분. 도대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썩은 거구나. 이걸로 뭘 잘해보겠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게 죽은 거구나. 그래서 그 세상 교회에서 거짓 생명을 베고 있다가 그 생명을 준 목사한테 한번 발이 채이고, 그래서 그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그 절망을 겪어야 정말 생명은 무엇일까라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니까요.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려면요, 제대로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기 시작합니다. 어설프게 상처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감싸 안고 그러고서 그냥 좋아가지고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이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서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뭐 잘해보자 그러고, 그리고 거기 그냥 뭉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한번 애 떨어지는, 내가 이게 생명인 줄 알고 붙잡았었던 그 율법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그래야 진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게 돼 있다니까요. 제대로 한번 그 맛을 봐야 돼요. 뱀에 물려 죽어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불뱀에게 모두 물려서 죽게 만드셔요. 그걸 당하셨냐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왜 죽게 만드셔요? 죽어야 살리시니까. 생명이 없어야 그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엘레오스, 그 긍휼, 자비를 온전히 베풀어 주실 수가 있으니까. 불순종이 뭔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라는 아들의 자리로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이 뭔지를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순종이 뭔지를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가 된 불순종의 상태로 우리를 완전히 가두어 버리셔야만 거기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와 생명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게 뱀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 온전한 불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시고, 그 온전한 율법으로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시며,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슬기로운 뱀의 지혜라고요. 이게 진리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알 수도 없는 이성 없는 짐승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요, 이 9번째 자음이 테트거든요. 이게 상형 문자인데, 자기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히브리어 알파벳이 다 그래요.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테트가 뱀이라고 이렇게 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번째 알파벳을 테트, 이걸 써놓고 이걸 뱀으로 봐요. 그리고 그 의미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혜, 진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는, 열심으로 섬기는 지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계명 할 때 우리가 한번 했었잖아요. 10, 열.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러니까 1, 2, 3, 4, 5는 아라비안 숫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이 숫자를 자기의 이 알파벳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 데트 하면서 쭉 나가면서 그거 하나하나마다 번호를 부여를 해서 그 번호를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번호를 대신한 거죠. 십계명에서 10이라고 그러고 10번째 자음 요들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의미가 손이거든요. 손이라고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 그 안에, 손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파벳 하나하나에 전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언젠가 기회되면 이것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9번째 자음을 테트, 뱀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숫자 9라고 쓰면서 지혜의 뱀이라고 뜻을 정해놓고는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 일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철자 하나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뱀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뱀을 그냥 뱀으로만 보면 물론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하는 어떤 일을 통해 뱀이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뱀이 가르쳐 주려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뱀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긍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등장했다는 것은 단지 여자, 그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등장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가르쳐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열심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셨어요. 그 설교 서두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들려져야 할 뱀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뱀이 되어 들려질 예수님 자신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그 뒷절로 정리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뒷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먹고 번역을 했어요. 그 3장 15절과 3장 16절 사이에 후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후토스라는 접속사를 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다고요. 이 후토스라는 단어는 그와 같은 방식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 더 이상 다른 게 없는 바로 그 방법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위에서 이야기한 모세가 장대에 높이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되리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신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이상 다른 게 없는 바로 그 방법 그대로 뱀으로 오셔서 진리를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걸 넣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게 더 이상 다른 게 없는, 거기서부터 시작. 더 이상 다른 게 없는 바로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뱀의 은혜를 모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의미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뚝 한 절 띄어가지고 그냥 이걸 달달 외우며 구원을 받으려니 하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고 말씀 전체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뱀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